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남현복씨 7번째 시간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이 4장은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2장 3장까지는 1장 2장 3장까지는 예수님이 짤막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작정하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볼까? 하고 하시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주제로 열매 맺는 믿음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설교도 여러 가지 다 유익하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열매 맺는 믿음 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서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4장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믿음의 원리는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 8장을 해석하는데 많은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비유는요, 여러분 정말 무수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주 낯선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면 또 이미 알았던 내용을 또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도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주의 깊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열매 맺는 믿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고, 이제 열매 맺는다. 다른 것은 이제 좋지 않은 땅에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는 열매 맺는다. 라고 설명하시고 이 설교를 끝내십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비유만 말씀하시고 끝내셔요. 그러자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장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이 4장 10절에서는 이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소수만 남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의 저 비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유만 듣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뭐죠? 길가에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죠? 이 길가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뿌려졌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즉시 사단에게 빼앗긴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길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만 듣고 집에 간 사람들. 그렇죠? 비유만 듣고 집에 간 사람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심도 있는 내용을 탁월하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비유만 듣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집에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단에게 빼앗겼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뿌리가 내려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길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단에게 빼앗기다. 이게 길가밭이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 와가지고요,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네 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말씀 뭐였지? 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뭐예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물으려고 했던 소수의 사람과 제자들처럼,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열려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열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길가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17절 보니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17절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예수의 말씀에 이 순종하면은 막 이렇게 갇혔던 길이 막 다 뚫리고 평탄한 길이 생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으로 인하여, 17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재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죠? 이때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타협하면 뭐라고요? 돌밭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밭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해서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도 있죠. 예,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나 박해는 뭔가, 여러분 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말씀 들으면 그러면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되냐? 그런 맥락의 의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요.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추종하며 살도록 이 세상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저항하며 살면 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죠? 왜요? 이 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방법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환난이나 박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집은 유교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그렇죠? 추석 예. 제사 날이잖아요. 진짜 제 제사 날이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차례상에 제사상에 절을 안 하니까 그때마다 그냥 제가 잡히는 날이었어요. 그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동 아들이고 장손이고 근데 이제 절 안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렇죠?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라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돌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시떨기는 뭐냐? 이 18절, 19절 보니까요. 가시떨기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세상에 대한 염려, 유혹, 욕심이 찾아온다고요. 그렇죠? 그때 타협하는 게 뭐다? 가시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동창들이나 그런 사람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기분이 좋다, 막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만나서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만나고 막 그렇게 만나면요 주로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하고 자녀 그런 얘기하고 막 이 땅에서 돈 버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자녀 교육 얘기, 심지어 이렇게 문란한 얘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런 얘기 듣고 오시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인생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종종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세상 친구들을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정말 만나자고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딱 만났는데 다 애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돈 얘기, 돈 버는 얘기, 자녀들 어떻게 하는 얘기, 집 얘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기도 그때 되게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네?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요?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사는 거 아니요? 나도 빨리 저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가시밭은 뭐냐?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저런 거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찾아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가시밭이다. 가시밭. 그렇죠? 가시밭. 이게 가시밭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옥토밭은 무엇이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질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자, 옥토밭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내가 잘 경영하고 경작하고 그게 아니라 이 옥토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어떻게 된다?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열매 맺는 믿음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믿음은 제가 고민해 보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설명이 안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믿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뭘 해야 돼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우리 삶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기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내면의 염려과 유혹과 욕심이 찾아와요. 그렇죠? 현타가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셔요?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이것이 열매 맺는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거. 그냥 하나님 계시지. 목사님 이것도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을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셔야지 5장, 6장, 7장, 8장을 해석하는데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뿌리와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와요.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기면 뭐가 오냐? 유혹과 염려, 유혹, 욕심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어떻게 된다고?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지금 내용 아니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죠? 이거보다 더 쉽게 저 못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려면 열매 맺는 믿음. 아예 노트에 필기 그냥 다 해놓으세요. 자,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찾는데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야 되고 유혹과 욕심, 염려, 유혹과 욕심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믿음. 누가 알려주신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자, 루디아 성도님, 제자훈련 참여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한 사람씩 다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면 다 포기하신다고 그럴까봐 그렇게 절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열매 맺는 믿음. 우리가 꿈에서도 이 꿈을 꿔야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은 무엇이냐?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내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이게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마가복음 4장 후반부터 나오는 제자들이나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나 혈류병 걸린 여자 야이로든 그 수레보닉의 여인이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거를 이해해야지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사실을 이것을 잘
암기하세요. 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짐승 말이 아니라 그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릇. 등불을 그릇 안에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밝게 비춰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복음은 숨겨놓은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해놓으셨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24절, 25절 보면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주의하여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시어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 주의하여 어떤 뜻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읽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그냥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까지도 빼앗겨 버린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렇죠? 무슨 뜻인가 고민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리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의외성입니다. 의외성.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 씨앗은 자라고 이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정말 악한 것이 너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 보면,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없이 내 심길 후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겨자씨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냥 많은 인구 중에 한 명이 그냥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정말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대할 때 막 감춰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우리가 또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또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삼가라. 그렇죠?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렇게 어떤 뜻인가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막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퍼지는지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렇죠? 겨자씨 하나님 떨어진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정말 이렇게 미비한 것 같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5절부터 이 41절을 보면, 자, 35절부터 이 41절을 보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인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같은 비슷한 비유가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의 해석을 하는 원리는 뭐예요?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4장에서 예수님이 개념을 말씀해 주셨다면 5장, 6장, 7장, 8장은 이 연수 문제풀이입니다. 연수 문제풀이.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어떤 그 예시들을 통해서 그런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게 4장부터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복습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열매 맺는 믿음이란 뭐였어요? 예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그렇죠?
그 기억하고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와요.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와. 그때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염려, 유혹과 욕심이 찾아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리를 토대로 우리가 35절부터 읽을 텐데, 자, 35절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쵸? 예수님이 먼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쵸? 제자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건너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쵸?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시온이의 대로가 열려요?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와요? 말씀 보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와. 그쵸? 자, 그럼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쵸? 시온의 대로가 열릴까요?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올까요?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오겠죠. 자, 진짜 찾아오는지 봅시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쵸? 제자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환란이나 박해가 찾았어요? 환란이나 박해.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쵸? 풍랑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돼요. 그쵸?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뭘 기억해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혹여나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아야, 와, 오늘 풍랑 왔냐? 와, 나 일기예보, 내가 네이버 믿었다가 기상청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 내가 미안하다. 예수님 그러실까요? 안 그러시지. 그쵸?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그쵸? 있으시죠.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쵸? 예수님 중국에 계시면, 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쵸? 그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아주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그쵸?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38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주고 계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제자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이미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눈치 없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죽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서 주무시고 계니까 죽기 전에 속상해가지고 와, 예수님 우리 지금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돌고 계셔요? 우리 안 돌봐줘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 안 하는 사람들, 기억 안 하는 사람들. 그렇죠?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잃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들, 두려움을 갖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잘.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왜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꾸짖는데 뭘 하고 꾸짖냐면 40절 보니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그쵸?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고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냥 내 육신과 정욕으로 살다가 만나는 풍랑 말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냐?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신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4장부터 8장까지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열매 맺는 믿음. 그렇죠? 열매 맺는 믿음이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내하고 지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그렇죠? 이 열매 맺는 믿음의 원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 열매 맺는 믿음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